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위험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권속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날이나 고난의 시간을 지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 주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을 들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주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교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충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천묵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누군가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면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준비 없이 광야로 들어갔다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에 처해 있거나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때 광야의 길을 지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광야의 생활은 평안이 아니라 고통의 연속입니다. 광야의 길은 불편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극한의 장소입니다. 이런 광야의 한복판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법을 배운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정예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라암셋을 나올 때에 유아 외 장정만 약 60만 가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성과 노인들 그리고 잡초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수가 광야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4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닙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하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음식과 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충족이 안 될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음식과 물을 요구한 것은 어찌 보면 합당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광야에서의 삶은 음식과 물이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없다면 그와 같은 고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나 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는 음식과 물을 장소에 제약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또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에 있어서 음식과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토일까요? 많은 민족이 정착하고 또 번성하기 위해서 영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하여서 가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백성은 이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에서 생존하게 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 많은 무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음식이나 물이나 영토 등이 아니라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자세히 보면 예배가 이스라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을 때 그 날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실패는 생존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실패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백성들에게 레위기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매뉴얼이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성막과 성소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네, 바로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십계명과 또 성소, 번제단 그리고 제사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할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체성이었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림으로 주변 민족들과는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실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매일의 삶이었고 삶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배의 형태를 보면 제사를 드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법과 정결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로 5가지입니다. 이 중에는 곡식을 이용하는 소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5가지 제사는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드려지게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부정한 자는 정결하게 되고 죄를 지었던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일 레위기 6장에서는 속건제와 번제, 소제, 속죄제의 규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제와 속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드려야 되는 소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소제 예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의미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 만족감을 드렸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향기를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쭉 읽어보시면 23절에 소제로 드려진 예물은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소제의 예물은 제사장의 소득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쓰여진 이 소제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제사장은 마지막까지 부지중에 성물을 먹거나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제사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을 보면 예배가 중단되거나 빠지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제사장들은 백성 중에서도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자리인 성막에서, 또 번제단에서, 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6장 서두에는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속건제에 대한 내용은 5장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부지 중에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으나 잊어버리고 잘못을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지었던 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또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을 시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나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2절에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이웃에 대해서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또 예배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한 백성은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속건제는 죄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사로 반드시 흠 없는 순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물이면 성물에 대한 5분의 1을, 또 이웃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죄를 범한 자는 먼저 훔친 것이나 취한 것, 또 속여 빼앗은 것을 먼저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됩니다. 5분의 1을 더해 보내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갈 때는 흠없는 순양을 끌고 갑니다. 제사장은 그의 속죄를 위하여 제물에 안수를 하고 또 죄를 그 순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때 제물에 희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의 피는 단 사면에 뿌려졌고 또 기름과 내장은 단에서 불살라 화재로 드려졌습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물의 희생으로 속건제를 드린 사람은 어떤 죄와 허물이든지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속건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허물을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벌어진 죄악들도 화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건제 제사라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생존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6장에서 소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살펴보며 구약 시대의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범죄할 때마다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제사장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더 이상 속건 제사에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으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지만 특히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양과 같이 그릇 행하는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께서 찔리시고 또 징계를 받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에 죄를 배상하기 위하여서 흠 없는 순양에게 죄가 전달되고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배상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 당하시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삼의 은총을 받고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존과 직결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의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조금씩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나요? 예배가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생명에 직결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많은 제약과 불편함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 또 경제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으며 자녀들의 개학이 4월 중순까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국가는 나서서 교회에 예배를 자제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경건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전화로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일상의 그 소중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고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을 맞이하였고 또 분주함과 익숙함으로 예배에 임했음을 느끼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이 시대임을 느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때때로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의 삶이 고난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들은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때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더욱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여서 매일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세광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모이기 어려운 이때를 능히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광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로 결단하는 세광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가정예배가 더욱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가 회복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보건 당국자들에게 힘과 용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